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로즈힐이나 포레스트론에 가시면은 그 바닥에 새겨진 여러 비명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몇 살 살고 갔나,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90살을 살고 가고, 어떤 분은 80을 살고 가고, 어떤 분은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 가신 분들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시면 마치 공동묘지에서 묘비에 새겨진 이 사람은 몇 살 살고 죽었고, 이 사람은 몇 살 살고 죽었더라, 그 지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느낌을 줍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1계대에 이르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평균 수명이 약 900세, 굉장히 오래들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류에게 남겨진 일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죽을 일만 남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아담의 족보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러한 죽음의 역사적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내 죄중이 너무 무거워서 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으리라, 그렇게 하고 가인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가인이 처음 간 곳은 노시라는 땅에다가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고,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했고, 에녹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게 되면 참 큰 업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아다와 실라를 두고 인생의 쾌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조상, 아버지, 제일 첫 번째 두 마누라를 둔 인물로 남았고,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의 이름으로 남았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음악의 아버지로 남았고,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창세기 5장 말씀을 펼치게 되면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아담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온통 죽었더라 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업적은 하나도 없고 다 죽었더라, 몇 살 살고 죽었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인, 쫓겨난 조상의 족보를 보면은 세상에 음악의 아버지, 가축의 아버지, 쾌락의 아버지, 쇠로 만든 자의 아버지가 쭉 나와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질 아담의 족보 가운데 셋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무런 세상에 무슨 업적은 없고 초라하게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부요하고 점점 더 평안하고, 우리들은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달프고 어렵고 계속 어려운 일만 계속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일이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고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너무나 잘 돼서. 73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이 쭉 나오다가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도다. 나는 너무나 어렵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이런 고통을 겪었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냐면 17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는요,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자랑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돌아가서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무트, 타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트라는 말은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한 표현입니다. 너 선악과 먹게 되면 죽고 또 죽어. 2번 죽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육체적 죽음이에요. 우리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2번 죽는데 그 2번의 죽음은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심판, 꺼지지도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너에게 임할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거예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 이 땅 위에서 행한 업적들도 나와 있지만 그들의 온통 관심은 세상적인 업적과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셋의 족보를 보게 되면 땅의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죽고 또 죽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전혀 다른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었더라라는 이 말이 죄의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라서 무서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소망의 단어입니다. 왜? 무트, 타무트, 죄의 결과는 죽고 또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셋의 자손들은 다른 점이 있다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한 번의 죽음으로 기록된 것이요, 큰 소망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견고한 성도 없고 무슨 위대한 업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죽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2번 죽지 않는 사람들, 이 귀한 성도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5장에서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열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단어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근본적인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는 죄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죽음이고, 또 하나는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그만 강아지라도 함께 키우는 게, 이게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죽음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분명히 해결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죽고 또 죽는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혼자 있는 것이 무서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와도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도요,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하와가 자기 여자의 몸에서 나온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후손이다.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에는 이 가인이, 그 나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이 비참하게 살게 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가인은 사탄의 머리를 깬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의 머리를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하나의 아들을 줬는데 셋이 아들을 낳고 비로소 이름을 에노스라. 이 말의 뜻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 위에 잘되고 형통하고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음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옛날에 나이 드신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은요,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 장례식에 갔더니 목사님이 43세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 인사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앞에 누워있지요? 내가 여러분 일어날 것 같지요? 이래가면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죽기 전에 이분은요, 항상 자기 테이블 해놓고 다녔어요.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서 할 얘기를.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 장례식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이걸 다 교회에다 좀 녹음을 해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죽는 얘기 하지 말라고, 싫다고. 그래서 제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보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선교회라고 한국의 무기수들과 또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교화를 하고 있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 수기를 보게 되면, 사형수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영접한 척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 나올 때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사형장에 끌려올 때는요,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미 거반 죽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양쪽에 건장한 교도관들이 번쩍 들고 사형장으로 끌려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 형제를 사형시킬 때마다 멀리서 복도 끝에서 보면 저 끝에서 철커럭
철로 된 사슬을 끌고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 발씩 걸어 나오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는 형제들. 그리고 앞에 딱 서면 목을 걸고서 하는 말이, 마지막 할 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막 살고 싶다 그러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수고해 주셔서 미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 말은,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를 때까지 끊지 말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십시오. 그리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같이 부릅시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 앞에 담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장례식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죽음 앞에서는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최대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산채굴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먼 갈래이니 한덩이 붉은에 푸른 산에 걸려있다. 또 프랑스의 무신론자로 하나님과 믿는 자들을 조롱했던 볼테르는 말하기를, 마지막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나는 신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오 그리스도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신은 죽었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니체도 마지막 자기의 죽음 앞에서만큼은 어둡다 어둡다, 나에게 빛을 다오, 나에게 빛을 다오. 처참한 죽음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죽는 사람들은 달라요. 평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는 마지막 자기의 죽음 앞에서 한 말이, 내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또 피터 마샬 목사님은 마지막 성도들과 이별하면서, 성도님들 내일 아침 다시 그곳에서 다 만납시다. 이게 죽음 앞에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요, 땅 위에 먹고 마시고 풍요로운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요, 이 땅 위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무트 타무트, 두 번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거는요, 아담 이후에 축복의 족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도 잠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죽음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 땅 위에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다가 내 방에서 편안히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까 주의 품에 와 있더라. 깨어보니까 이게 무슨 세상이야? 이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죽었더라라는 아담의 족보 속에 오아시스와 같이 캄캄한 밤에 빛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1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 땅에 남겼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에녹에 대해서 그의 분명한 특징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창세기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처절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보게 되면 에녹이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가인에 의해서 동생이 쳐죽임을 당한 아벨과 또 하나는 930세를 살고 죽은 아담.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생애 최초로 아담이 누가 죽인 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따그닥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약 57년 전쯤 전에 아담이 딱 죽었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죽이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두 대도 넘어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죄의 싹스로 죽은 다음에 그게 아니다, 살 수 있는 소망,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에녹을 통해서 당장 보여주신다고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모습, 그 에녹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죽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에녹과 같이 이 세상의 오아시스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65세가 될 때까지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에녹이 무두셀라, 사람은 자식을 낳아야 철드는 것 같아.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 무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죽는다. 그리고 샬라크라는 단어는 보낸다, 죽음을 지켜주는 사람, 이게 무두셀라예요. 죽지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그 당시에는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창 들고 왔거든요. 저 부족에 있는 음식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을 지키려면요, 문 앞에 제일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을 항상 문지기로 세워뒀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 보고 창 던지는 사람이 창을 잘 던지면요, 감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창 던지는 사람이 꼬까닥하고 죽어버리면 그 마을은 다 손들고 항복하고 나왔던 거예요. 창 던지는 사람이 모든 죽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그 뜻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우연찮게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 해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노아의 물의 심판이 있었던 해입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을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며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 이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교리의 말씀을 쭉 하고 성도로 살아갈 때 처음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성도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펼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1년에 일독하기 위해서 보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5만 번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옷 입고 나가게 되면은 온통 생활 속에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쓴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안정되고 용기를 얻고 조심하게 되며 내 마음을 견책하고 훈계를 받곤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마음은 주님과의 체험적인 교통을 하게 된다. 뮬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암만 많이 하고 일어나서 생활하면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십시오. 뮬러가 하는 말은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해, 이런 착각 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에녹의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바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거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안 나가면 마누라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안 나가면 교육자들이 자꾸 전화하니까 오셨습니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전화해서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이유는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면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가겠다.
두 번째, 목사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 세 번째, 교인이 너무 불친절하다. 네 번째, 점심밥이 너무 맛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들이 이유가 예배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유들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없으면요, 무슨 이유를 대고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이런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할 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다 핑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봐야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이거 의심스러우면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근데 기도할 줄 모르는 게 핑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올해 우리 표요가요,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이 똑같아요. 감동이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인의 족보는요, 화려합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것 없어요. 우리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죽고 또 죽는 게 관심이에요. 한 번 죽었다?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땅 위에 소망의 비전을 주시는 것이 에녹입니다. 우리들도 에녹처럼 삽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을 분별하고 동행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세상이 얼마나 먹고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상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었는데 주의 품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